차례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호세아서는 1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희생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범죄하는 이유, 왜 범죄하게 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자기의 사람 부르셔서 자기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나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백성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었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 선지자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전달하고 그들의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호세아도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택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데 이 호세아는 신실하게 순종했던 선지자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인생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는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니, 여기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식이 없다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성경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는, 그래서 알지만은 지식적인 신앙에 머무르면 진정한 참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지 못하므로 그 행위가 범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7절입니다. 참 놀랍게도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할수록 범죄하다니요. 예, 물질의 풍요, 여유로움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찾고 의지하다가 참 주님 은혜의 증거인 이 세상적인 번영이 찾아오고 번성할 때 오히려 그것을 쫓아가는,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이런 것이 범죄의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그래서 참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강성함, 번성하게 넘쳤던 그 시대에 참 이런 책망의 메시지를 받고 있음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 부모나 또 혹은 우리 조상들이 참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이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옛날에는 대여섯 명의 가족이 마당에 있는 화장실을 쓰려고 줄을 서서 참 그렇게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참 옛날에는 전화기가 없어서 공중전화기를 찾아가서 동전을 넣고 전화기를 돌렸던 그런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아이들도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이런 편리함,
참 그런 세상 속에 참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풍요한가 할 때 결코 그렇지 않는 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호세아가 받았던 그때 참 상황을 연관을 해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이 참 범죄하는 이유가 세 번째 뭐냐? 10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세상적인 번성함 때문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후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그 결과로 결국은 이 범죄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향해서 몇 가지 조치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을 주시는, 깨달음이 은혜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닭이 올 때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하는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남편의 한마디가, 아내의 지나가는 말이, 아이들이 툭 뱉는 말이, 또 혹은 부모님이 던지는 그런 말들이, 혹은 지인들, 성도들 오가는 가운데 그런 참 한마디 두 마디가 나를 깨닫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참 일하심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때로는 내 환경과 여건이 나를 깨닫게 만들기도 하죠. 장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참 마음껏 살고 참 자기 따나 멋있게 살았다고 살았지만 결국은 흉년이 오고 가난이 오게 되므로 큰 궁핍을 겪을 때 그때서 깨닫고 참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 깨닫는 그 순간이 된 그 가난이, 어려움이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는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내가 깨닫고 나서 돌아오지 않으면 영적인 그 답답함이 여름 가뭄에 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갈망을 주어서 내가 세상적으로는 뭐 하는 일은 아쉬움이 없고 잘 되고 있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답답함을 느끼게 만드는, 힘을 얻지 못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게 하셔서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중심에 에스겔 36장 26의 말씀처럼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를 돌이키게 하고 이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어떻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 나의 목표가 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참 호세아 시대에 번성하고 번영하고 참 풍요로운 시대인데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더욱이나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깨닫게 해야 될 제사장부터 참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말하자면 새 속에 물든, 참 새 속에 물든다는 말은 이 시대의 흐름에 남들이 그래 사니까 뭐 나도 다들 그렇게 지내니까 뭐 어때? 그저 그렇게 묻어나가는, 정말 돌이키고 참 그리 아니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바른 길 따라하는, 돌이키는. 여러분 자주 예를 듭니다마는 벤저라는 차는 참 좋은 차지요. 그런데 벤저가 브레이크가 없는 차라면 여러분 탈 수가 있을까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브레이크 없는 차라면 위험이 더 크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가시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 또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깨닫도록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참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내 중심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깨어 있으며 참 승리하고 주님 응답 속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쫓아가는 참된 축복을 누려가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